얼마 전에 뉴스를 봤는데 참 안타깝고도 기구한 소식이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그 홀 어머니를 모시고 남매가 이제 둘이 있는데 그 첫째가 누나고 둘째가 이제 남동생입니다. 근데 이 남동생이 점점 기울어지는 가세를 보고 이 고등학교 나이 때 내가 이 집을 어떻게든 일으킬 테니까 조금만 기다려줘라. 그리고 60년 동안 소식이 끊긴 거예요. 70대가 된 거죠. 결과적으로 어머님께서는 평생 아들을 기다리다가 이미 돌아가셨고, 이젠 그 친누나는 아직 생존해 있는데, 이젠 거의 80이 되는 고령의 나이 때 이분이 아마도 TV 프로에 나와서 동생을 찾는, 아무래도 이게 실종이 됐는 건지 이게 죽었는지 살았는지 도통 알 길이 없으니까 평생을 찾아 헤맨 거예요. 평생을. 결국 못 찾다가 이제 어머니 먼저 가셨고, 이 누님이 마지막으로 용기를 내서 이제 지원 신청을 한 것인데, 이 동생을 찾았다. 그래서 그 현장으로 가봤더니 맙소사, 집이 없고 길바닥에서 자는 신세로 지금까지 살아온 거예요. 그 누님이 보고선 방성대곡을 하면서 너 이게 무슨 꼴이냐. 보니까 다행히도 누님이 좋은 분 만나서 이제 다시 그 가정도 회복이 되고 넉넉한 형편에 이제는 모든 것들이 안정되어 있는데, 아니 이 동생은 어찌 보면은 이 일 저 일 해봤지만 도무지 자기의 실력과 또 자기가 가지고 있는 능력으로는 이 사회에서 살아날 이게 힘은 없는데, 이 돌아가자니 염치가 없고 그냥 그렇게 불황자로 평생을 살아온 그 모습을 보면서 그 누님이 대성통곡하는 모습을 봤어요. 너무 불쌍하고 뭐 하는 짓이냐고 때리더라고. 그냥 등짝을 막 때리면서 빨리 집으로 가자. 동생을 위해서 이미 준비된 방에 동생을 위해서 모든 것들이 준비되어 있어요. 가서 음식을 먹고 이발을 하고 옷도 깨끗하게 갈아입으니까 완전히 새 사람이 돼요. 그 눈물을 흘리는 그 동생이 내가 큰 실수를 한 것 같다. 내가 아무래도 잘못 산 것 같다고 라면서 후회의 눈물을 흘렸지만, 그래도 그 늦은 나이지만 다시 가족과 함께 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와 기쁨의 고백을 하는 것을 보면서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동생의 실수가 있어요. 염치 없다. 내가 이 모습으로 돌아가기에는 그 염치가 없다. 내가 절대로 이런 실망시켜드리는 모습을 보이지 않겠다라는 나름대로의 굳은 의지 때문에 돌아가지 못했다는 것이에요. 소식도 전하지 못했다는 것이에요. 하지만 기다리는 입장에서는 이보다 더 큰 답답함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왜? 가족인데, 넌 내 사랑하는 동생, 넌 내 사랑하는 자식인데 어떻게 그런 것이 존재할 수 있겠느냐? 자존심 따위가 뭐가 있냐? 언제라도 오면은 우리는 너를 안아줄 텐데, 언제라도 우리가 다시 받아줄 의지가 있는데 왜 그랬느냐? 이것이 서로 다른 입장 차이라는 것이죠.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죄가, 우리의 과거가 얼마나 엉망인지, 얼마나 더러운지, 지금 나의 속이 엉망진창인지 혹은 정상인지, 밝은지 어두운지 하나님께서는 이것저것 꼬치꼬치 따지면서 넌 좀 괜찮으니까 내가 받아줄 것이고, 너는 이따구로 살았으니까 넌 도무지 구원받을 가능성도, 너는 내가 용서해줄 의지조차 없다 하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그러면 이 중에 주님 앞에 설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크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시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나에게 와라. 자, 일부가 오라고 한 게 아니에요. 다 나에게 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인생이 왜 수고하며 또 인생은 왜 짐을 진 채 살아갑니까? 이유는 딱 하나예요. 하나님을 떠나면 인생에는 무거운 짐만 있을 뿐이에요. 짐이 없는 인생은 없겠지만 주님이 함께 하시면 그 짐은 가벼운 법이고, 나 혼자 들라니까 무거운 겁니다. 박스도요, 적당히 크기가 크고 무게도 적당하면 나 혼자 날라요. 그런데 택배 박스가 오더라도 큰 박스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혼자서 들 수 있는 급이 있고, 도무지 혼자 안 돼요. 반드시 두 사람이 들라고 아예 박스에 표시가 된 물건들도 있다고요. 가전제품 같은 거 보면은 두 사람이 들어야 돼요. 근데 혼자 그걸 들라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주님께 나아가는 자는 주님의 은혜를 누리고 주님의 도움을 받아 나의 인생의 어려움과 무거운 짐은 여전히 존재한다 할지라도 가벼운 은혜를 입게 되는 줄 믿습니다. 힘을 얻는 거예요. 힘을 얻고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모든 사람들을 기다리고 계시다. 우리를 기다리셔서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예배를 기쁘시게 받으신 줄 믿습니다. 지금 너무 하나님 기분이 좋은 거야. 하나님은 좋아. 하나님은 누구라도 하나님께 오는 자들을 받아들일, 안아주실 준비가 되어 있는 분이에요. 또한 하나님은 이 세상에 여전히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품을 떠나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여전히 방황하면서 이 세상의 모든 무거운 인생의 짐을 지고 가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외면하시고 버리시고, 저 자식들은 나를 잊었으니까 나도 저 사람들을 버려버릴 거야,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지금도 그들을 기다리고 계세요. 그래서 교회의 사명은 전도라는 것입니다. 전도는 교회 오세요, 교회 오세요. 그냥 교회 와가지고선 교회에 있는 사람 머릿수 채우는 것이 전도의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가 살아나는 것이 목적인 것이고, 하나님 안에 들어가 저주에서 축복으로 들어가는 것, 이것이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은혜임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의 어떠한 열심과 노력으로도 회복될 기회가 보이지 않는 사람들에게 산소망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것이죠. 그게 전도라는 것이죠. 예수를 믿는 자는 반드시 살아나는 줄 믿습니다. 주님께 나아오는 우리 모두는 오늘도 주님께서 반드시 100%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는 은혜를 입고 다시 돌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크신 분이에요. 나의 가족보다, 나의 친지보다, 나의 부모보다 더 큰 사랑으로 오늘도 나를 기다리시는 하나님 품에 돌아가는 자가 복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 몇 주 동안 요나라는 이 선지자를 묵상을 했어요. 요나는 니느웨가 망하기를 원했어요. 니느웨는 정말 악한 도시였어요. 그 이스라엘 민족을 침략하고 빼앗고 죽이고 겁탈하며 못살게 구는 나의 원수, 그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 커다란 도시 니느웨, 그들은 요나의 입장에서는 마땅히 하나님의 심판과 벌을 받아야만 하는 도시였기 때문에 요나는 하나님의 품을 떠나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니느웨가 아닌 다시스로 도망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나는 하나님께서 그를 막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것도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끝까지 가죠. 어디까지 가는 것입니까? 차라리 날 죽여라, 자살하는 길까지 가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저 니느웨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느니 차라리 죽겠소. 즉 하나님을 떠나 멀리 가되 마지막 순간까지 갔던 것이 요나였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위하여 예비하신 물고기 뱃속에서 비로소 요나가 하나님 앞에
참회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요나야, 넌 너무 멀리 왔어. 정도가 있는 거야. 너랑 나랑 선이라는 게 있는 거야. 네가 넘지 못할 곳을 넘어왔어. 넌 고생 좀 해야 돼. 넌 좀 맞아야 돼. 하나님이 그랬다면 요나는 망하는 겁니다. 하지만 요나의 하나님께 다시금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께 마음을 쏟아 회개할 때 하나님은 그를 어떻게 하세요? 용서하셨대. 하나님이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도 문제가 아니에요. 돌아가야 삽니다. 하나님은 기다리세요. 우리에게도 기회가 있어요. 마치 제가 말씀 서두에 나누었던 그 소식처럼 말입니다. 가족들은 기다린다고 가면 된다고 하지만 내가 준비가 안 됐다는 이유로 차일피일 미루다가 평생을 고생을 했던 거예요. 지금도 주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 은혜에 힘입어 용서를 받을 것이고 하나님은 그들을 치유하사 다시 복된 자리로 세우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 근데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은 참 신기한 게, 자, 요나가 그래서 회개하고 니느웨로 가서 우리가 지난주에도 함께 나누었죠? 어떤 것이었습니까? 그 니느웨는 3일을 걸어야 할 만큼 큰 도시였는데도 불구하고 이 요나가 그 마음속에 여단한 미움과 분노가 사무쳤기 때문에 며칠 동안 돌아다녔어요. 단 하루 돌아다녔고 열심히 하나님이 그들에게 전하고자 하는 말씀을 전했어요? 아니면 대충 전했어요? 대충 전했다고요. 그냥 니네 망한다 하면서 그냥 하루길만 다니면서 혹여라도 누가 듣고 돌아올까봐 최대한 간추려서, 하지만 하나님께 혼나지 않기 위해서 그래도 해야 할 말을 했노라면서 스스로를 위안하며 이젠 그는 기다리고 있었어요. 어떻게 망하나 보자. 그는 너무나 희열이 느껴졌어요. 왜냐면은 본인이 봐도 대충 했어. 하루길만 다녔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듣지도 못했어. 그리고 대충 전했기 때문에 내가 전한 것이 하나님의 메시지인지 다른 신의 메시지인지 무슨 뜻인지 전혀 알아듣지 못하게 말해놨기 때문에, 본인이 봐도 그랬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 앞에 어떻게 망하나 보자 하고선 이 요나는 그 심판의 때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그 대충 전하는 말을 들은 이 니느웨 사람들, 그들은 착한 사람들도 아니에요. 아까 말했잖아요. 이 사람들은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들을 다 들쑤시고 다니는, 빼앗고 약탈하고, 왜냐면은 그 아시리아 제국을 확장해 왔기 때문에, 제국은 여러 국가에 다니잖아요. 그러니까 제국 확장을 위해서는 반드시 타국을 침략하여 침범하고 그들을 굴복시켜 나의 제국에 속하게 하는 것이 그들이 했던 만행입니다. 그러니까 원수들이 많다고요. 악행을 일삼는데도 너무 잘 나간다고요. 그러니까 얼마나 전도하기가 힘들겠어요. 근데 놀라운 게 뭐예요? 그들이 그 요나의 지나가는 대충 던지는 말을 듣고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읽진 않았지만 이 말씀을 보면 되게 웃겨요.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두려워하며 온 국가의 왕이 금식을 선포하고 사람부터 짐승까지 죄를 뒤집어 쓰고, 이것이 바로 내가 뉘우칩니다, 내가 후회합니다, 내가 회개합니다 라는 상징이 죄를 뒤집어 쓰는 거거든요. 자, 말이 안 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걸 뭐라고 하는 줄 알아요? 이걸 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무엇이 은혜냐면은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믿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들리며 하나님에 대한 두려운 마음이 생기는 것, 이것이 은혜입니다. 자, 우리가 로마서 9장 18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는 분이 있어요. 그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무슨 말씀을 하는 거냐면은, 내가 이 사람을 살리고자 하면 나는 그들의 마음을 또한 나에게 돌아올 마음으로 주장할 것이고, 내가 만약에 버리고자 하면 그 마음을 완악하게 해서라도 난 그들의 죗값을 치르게 할 여호와라. 성경에 그런 예시들이 많이 있어요. 바울이 어느 날 설교를 하고 있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듣고 있었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어찌 보면 요나보다 더 공들여서 준비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었어요.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듣고 있는데 어떤 일이 있었느냐? 우리 사도행전 16장 14절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시작. 두아디라 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아멘. 자, 이 루디아라는 여인과 더불어 수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듣고 있는데 오직 한 사람만이 바울의 설교를 듣고 회심했다는 뜻입니다. 근데 그 회심의 은총과 그 결단의 아름다움을 이 루디아라는 여자에게 돌리고 있지 않아요. 이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주께서 그 마음을 어떻게 했다? 열었다. 여러분, 내가 아내 때문에 왔든 당선이 돼서 왔든 혹은 내가 평생 다녔기 때문에 왔든 내가 하나님이 믿어진다면, 교회에 올 마음이 있다면, 사모함이 있다면 주님이십니다. 때문에 구원은 하나님께 있다는 고백을 하는 것이고, 인생의 생사화복, 구원과 멸망, 복과 저주를 주장하시고 또 그것을 정하시느니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 루디아라는 사람의 마음을 닫아버리셨다면 이 여인도 듣고 깨닫지 못하고 돌아가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말씀이 들리십니까? 혹은 들리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기도는 하나예요. 주여 나의 마음도 열어주시옵소서. 주여 나의 귀도 열어주시옵소서. 주여 나의 눈이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나도 당신을 따르게 하여 주시옵고 나도 구원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은 여호와께 속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심판의 말씀을 전하셨어요. 이렇게 가면 망한다, 죽는다. 어쩌면 요나와 동일한 메시지를 그 이집트의 파라오가 들은 것이에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 한 가지 굉장히 무거운 결단을 하세요. 그게 뭐냐면 출애굽기 7장 3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함께 읽어볼까요?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내 표징과 내 이적을 애굽 땅에서 많이 행할 것이나.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뭐라고 하세요? 그 바로가 이 파라오예요. 바로의 마음을 어떻게 하게 한대요? 완악하게 한대요. 자,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날까? 4절 있습니다. 바로가 너의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뻗쳐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그러니까 이 바로가 마음이 완악해지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들어도, 그리고 하나님의 기적을 보아도 믿었다 안 믿었다? 안 믿었다 이겁니다. 여러분, 왜 전도가 안 되는 줄 알아요? 왜 사람들이 믿지 못하는 줄 알아요? 증거가 없어서
아니요. 설득력이 없어서? 아니요. 기억하세요. 바울은 위대한 사도였어요. 그의 설교를 듣고도 누구만 반응하는 거예요? 주께서 마음을 연 사람만 반응했어요. 오늘날에도 주님이 마음을 여시는 모든 사람들은 주께로 돌아오는 것이죠. 닫으시면 누구도 예수를 주라 시인할 자가 없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과 13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대요. 영접하는 사람 말이에요. 예수님을, 그분의 이름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대요. 근데 예수님의 이름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이 살아계심이 믿어지고 내가 예수님께 뭔가 잘해야 될 것 같고 내가 예수님을 붙잡아야 될 것 같은 이 모든 본능과 이 모든 감각 말입니다. 이것은 어디서부터 왔다고 되어 있냐면 13절을 함께 읽어볼게요. 이는 혈통으로 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이 믿어진다면, 내가 예수님이 믿어진다면, 그분을 믿고 싶다면, 그리고 그분께 잘 해보고 싶다면, 그분이 두렵다면, 이것은 나의 노력과 열심과 의지로 되어진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아름다운 결론임을 믿습니다. 우리가 교회에 올 때 우리는 우리를 자랑하지 않잖아요. 우리는 봉사를 할 때에도 내가 목사로도 있지만 나는 나를 자랑할 수가 없어요. 왜요? 내가 주님께 헌신할 마음도 내가 주님 앞에 기특해서, 내가 주님 앞에 믿음이 좋아서, 내가 주님 앞에 잘해서 말미암은 결과가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을 할 수 있는 힘과 용기와 의지와 믿음을 주신 분 하나님이시다. 그러니 주님 앞에 겸손히 엎드릴 수밖에 없는 것, 이것이 성도의 의무요 또한 우리의 정체성이라는 것이에요. 요나의 설교는 형편없었어요. 요나의 열심도 너무나 터무니없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니느웨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사 그들을 살리고자 하셨고 그들의 마음을 주장하시니까 요나의 그 형편없는 메시지 앞에서도 그들이 반응하더라는 것이에요. 구원은 하나님께 있으니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가 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마음이 식어졌습니까? 믿음이 약해졌습니까? 하나님이 예전만큼 사랑스럽지 않습니까? 예전만큼 그분을 절실하게 붙잡아야겠다는 그 마음이 점점 희미해지고 있습니까? 오늘 함께 기도해야 될 거예요. 하나님, 구원은 당신께 있사오니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 나의 가족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내가 믿는 하나님이 그들에게도 보이게 하여 주옵시고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그들에게도 베풀어 주신다면, 여러분 놀라운 게 뭔 줄 알아요? 그들의 마음을 하나님이 여시잖아요. 그들이 우리보다 더 멋진 신자들이 될 겁니다. 왜요? 구원은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더욱더 그들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 본문 말씀을 다시 보니까, 본문 말씀 우리 10절을 다시 보니까 하나님이 그들의 행한 것 곧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어떻게 하세요?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않으셨다. 여러분, 회복은, 하나님의 용서는 이제 내가 잘해야지, 착하게 살아야지, 복과 용서는 거기서 오지 않아요. 또한 하나님의 긍휼하심은 후회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용서는 염치 불구하고 하나님께 엎드리는 자가 받는 것입니다. 내가 평생 미안한 누군가에게 평생 미안하다 표현하지 못하는 때가 있어요. 마음은 늘 미안해. 평생 죄책감을 가지고 살아. 하지만 상대도 몰라 내가 그 마음을 갖고 있는지. 왜요? 표현한 적이 없기 때문에. 용서하고 싶어.
근데 용서할 수가 없어. 왜? 미안하다고 한 적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인생의 안타까움은요, 죄가 큰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다 죄인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죄송합니다, 주님.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는 자들을 그분은 용서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요한일서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은 미쁘고 의로우사 죄를 자백하는 모든 자들을 사하시리라, 용서하시리라 약속하셨어요. 우리가 용서받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라니까. 하나님께 고백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매 순간 죄를 지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매일 필요한 기도가 있거든요. 하나님, 나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난 오늘도 자빠졌습니다. 난 오늘도 승질을 부렸습니다. 나는 오늘도 돈을 당신보다 더 사랑했고, 나는 여전히 믿음 없는 인생처럼 사람들과 떠들다가 또 당신 앞에 부끄러운 모습으로 감히 섰나이다. 주여,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나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이와 같은 자들을 절대 버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폼 잡지 말자고. 교회 와서 너무 뻔뻔하지 말자고, 하나님 앞에. 우리는요, 저 포함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고개 들 사람들이 아니요. 툭 까놓고 말해보자고. 지금 우리가 교회에 오니까 양복도 입고 나도 타이도 하고 그 나름대로 깔끔하게 입고 오니까 사람들이 봤을 때는 괜찮은 사람들이지. 그렇지, 교회 다니니까 그래도 착한 사람들 같지.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 툭 까놓고 말해보자고요. 하나님 앞에 떳떳합니까? 우린 교회에 올 때 고개를 뻣뻣하게 들고 하나님 앞에 당연히 마땅히 와야 될 자리에 온 자처럼 오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오늘도 그분의 긍휼을 구할 뿐입니다. 그분의 자비하심을 구할 뿐입니다. 내가 뭐라고 감히. 저는요, 시간이 지날수록 깨닫는 게 있어요. 내가 감히 하나님께 복을 구한다. 모르겠어요. 저는 그저 그분의 자비하심을 구할 뿐입니다. 하나님이 용납하시기를 바랄 뿐입니다. 왠 줄 아세요? 하나님이 용납하시고 품으시면은 그 품이 가장 아름다운 복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품에 있으면 저주가 들러붙지 못해요. 하나님의 품에 있으면 모든 복이 나의 속에 있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시기 때문입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옵소서. 찬송가요.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했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용서하십니다. 그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심판하기로 작정하셨지만 그들의 돌이키는 모습을 보고 다시 그 뜻을 내려놓으십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시편 103편의 이 아름다운 고백을 보십시오. 시편 103편 12절부터 보니까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과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13절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마지막 14절 왜 그래요?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하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아멘. 여러분, 집에서 개를 키우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들은요, 개들이 수세식 화장실에서 변을 못 본다고 구타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 배변 패드 정도는 깔아주거든요. 근데 그 정도지.
인간처럼 변기 올라가서 볼일 볼 것을 기대하지도 않고 훈련도 안 돼요. 왜 그럴까요? 이유가 뭘까요? 개니까요. 밖에 나가면은 길거리에다가 변을 보지 공중 화장실에 가자고 우리를 끌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배변 봉투 가지고 다니면서 그거 줍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런 뒤치다거리를 해주는 것일까요? 개니까요. 사람이 아니니까요. 하나님이요, 우리의 연약함을 딱 볼 때요, 착각하면 안 되는 게 있어요. 이건 마치 주인이 자기가 기르는 강아지가 길 걷다가 배변 봤다고 이 새끼는 소망이 없다. 야, 오늘 잡어. 옛날 버전이야. 왜 날 이렇게, 나 그런 사람 아니야. 그냥 그렇다고. 그냥.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그런 유치한 분으로 볼 때가 많다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우리가 겸허히 인정하고 고백해야 되는 게 있어요. 당신은 거룩한 하나님이시고 나는 죄 많은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허물을 보실 때 너는 왜 교회도 다니고 너는 무슨 내 새끼고 뭐 나를 사랑한다는 놈이 그따구로 죄단 지으면서 사냐? 너는 언제 아직도 욕심이 덕지덕지 붙어있냐? 너는 아직도 언제 정신 차릴래? 하나님은 그런 분 아니라고. 내가 주님 앞에 주님 난 또 있다고입니다. 어떻게 하면 좋아요? 할 때 너는 진짜 언제 정신 차릴래? 하고 타박 주는 분이 아니라 그분은 뭘 아신다고? 그분은 우리의 체질을 아시고 우리가 먼지임을 아신다고. 우리는 흙으로 지어졌고 흙으로 돌아갑니다. 우리는 어디선가 호련히 왔다가 어디론가 호련히 떠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런 존재인 걸 아시는 거예요. 때문에 완전하지 않다, 완벽하지 못하다 하여 욕하며 저주하며 나를 버리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여전히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오늘도 품으시고 안으시고 다시 세임 주시고 함께하겠다 약속하시는 분,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 되십니다. 하나님이 용서하시잖아요. 하나님이 내리기로 하시는 형벌은 우리에게 내려오지 않습니다. 용서하시면 말입니다. 형벌은 피하는 게 아니에요. 형벌을 피할 수 없어요. 용서받는 길밖에 없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칠 수 없어요. 바다 끝에 거해도, 하늘 높이 올라가도, 땅 속으로 들어가도 하나님은 거기 계세요. 하나님이 심판하고자 작정하시면 그 심판으로부터 우리는 벗어날 수 없어요. 용서받아야 돼요. 용서받으면 하나님이 벌 내리지 않으세요. 그러니 주님께 돌아가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호세아서 6장 1절 함께 읽읍시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찌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아멘. 주님 품에 안기는 한 주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와 자비와 평강이 주께로 돌아오는 모든 무리와 함께할지어다. 기도하시겠습니다.